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참여 정부 시절에 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시고 얼마 전에 AI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많은 앞으로의 정말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학자지요. 권오승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안동 사람이고 청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몸은 가지만 머리는 늘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교회 체제를 비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됐어요. 사모님은 믿음생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모님을 만났어요. 하는 수 없어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 어느 날 수련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이 수련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을 우리 감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룹 토의 시간이 됐어요. 돌아가면서 감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감정할 내용이 없어요. 열심으로 살았고 열심으로 이룬 것은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찍이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녀서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하나도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데 잠시 기도하는 그에게 뇌리에 번개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너 은혜 받은 것이 없느냐? 지난 40년을 생각해봐라.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터치하면 우리 인생길이 너무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리아카를 끌고 짐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혼자 끄는 것과 뒤에서 장사가 밀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삶하고 혼자 낑낑대며 사는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터치를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 노 교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잠깐 수련회 때 기도하는 그 잠깐 그 간증하면서 자기 속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다. 40년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이 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주위에는 많은 교수들이 있어요.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고 인간의 모든 학문 그 체계를 자랑하는 교수들이 넘치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닌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골 촌놈이 그 안동에서 어떻게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대학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었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내가 만났고, 아내를 만나서 경희대학교 교수가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학벌 좋은 사람 많고 가문 좋은 사람 많은데 아무나 교수가 되냐 그 말이지요. 근데 자기는 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셨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으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체계를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비판하고 살았는가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꿇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동의하고 자복합니다. 그 많은 감정하는 사람들도 같이 엎드려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율법 전설을 소리에 들었던 그가 성경을 들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의 감동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과연 내가 이 교수로 마치는 게 내 사명일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죠.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이 됐어요. 이때부터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나에게 헌신하도록 나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법을 해석하고 자문위원으로 지금도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간증집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당시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그들 민족 가운데 어울릴 수 없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고 정말 우월한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뀌어도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으며 난리를 치며 나왔잖아요. 해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란 뜻이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에 그들은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은 의대 받았습니다. 내일은 아니면 다 쏟아버리고,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다는 말은 쉽게 죄 짓는다 그 말, 죄에 대해서 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많은 존재,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 어려움이 많은 존재, 모든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동정하신다. 여기 동정한다 하는 말은 함께 순환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공유하지만 공유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기에 같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을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들, 함께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도 없는 시험들이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 못하는 것은 이미 피할 길을 열어서 피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때를 따라 이 말은요, 최적기의 그 말이거든. 그때 정말 필요할 때. 나보다 누가 더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최적기에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연약할 때, 정말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미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와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함께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적기에 정말 필요할 때 놓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러거든요. 왜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대. 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 앞에 큰 자를 붙였을까요?
인간이 세운 아론의 계통으로 세운 그 큰 대상과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 대제사장. 그러면서 여기 승천하신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주제, 이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신 그 말이거든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 그분, 은혜의 보고를 가지신 그분, 그만 말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신성을 말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못 도울 것이 없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그 말이지. 그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것은 고백을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누가 주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였죠.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몰려요.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이 되는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는 도리라 그 말이에요. 확실히 탁하게 색깔이 있는 사람. 이게 굳게 잡는다 하는 말은 힘써서 단단히 붙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홍수에 사람이 막 떠내려갈 때 구명 보트를 던져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잡습니까? 생명을 걸고 잡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잡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근거가 확실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지상입니다. 성철하신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고백하고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정말 적시적소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그 책을 쓴 기독작가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만 고민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세무에서 쪽지가 날라왔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 수억 원의 쪽지가 날라왔어요.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기울었는데 수억 원의 세금까지 날라왔어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에 분명히 자기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세금을 다 부도가 났지만 부담 안 주려고 세금은 다 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세무서에 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다음에 또 초인종이 누르는데 보니까 우체부가 추정 세금을 내라고 하는 또 딱지가 그 우체부에게서 또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랬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독촉장만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어요. 쫄짝망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날 것이 없어요. 조그만 아이가 딸린 거예요. 조그만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그랬더니 창문에서 호랑나비가 하나 이렇게 일어나서 노랑나비가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나비가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는 아이가 그 나비를 쫓아서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소파 밑으로. 그러더니 그 아이가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먼지가 막 잔뜩 묻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먼지를 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영수증이었어요. 기뻐 뛰며 세무소에 가서 그것을 제출하고 해결했다고 하는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뭘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 변해요. 정말 믿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공식적으로 주를 오늘 또 고백하는 이 삶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말 어렵게 되고 정말 힘들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런데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 성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알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시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제 천사들을 앞에 놓고 부릅니다. 의의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으뜸가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온갖 창조해 놓으면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를 부릅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천사도 그럽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이 세상을 더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를 불렀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의 천사도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죄가 관영해서 세상은 정말 타락한 세상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렀어요. 똑같이 질문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세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깜깜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대답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는 죽은 우리들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공중옷에 잡은 사탄을 따라 살았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허물과 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오늘도 머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려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어놓고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먼저 와서 이 10,000원짜리를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하고 가져가라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줄 것이가 말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똑같아. 정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 말씀 믿고 그 자리에 내가 오늘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 담대히 나간단 말은 원문을 보면 바짝 다가선다 그 말이거든요. 간격이 없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격 없이 바짝 다가서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세요. 이어명 목사 실수 많아, 부족한 것 많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어명 목사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대속해서 내가 그에게 사명 주어 보냈어 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목회하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사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뿌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나의 모습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내 이웃일까요? 나지요.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신 그 주님은 나를 동정하신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잠잠하고 살랍니까? 우리 모두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당당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어디에 세워지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환경 따라 흔들리고 여건 따라 흔들리고 시간 따라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당당하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히 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부족하고 허물 많잖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떤 분이 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잠깐 왔다가 축도만 딱 받고 팍떡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설교에 헌금 드리고 하지만 이 교회는 앞에 헌금 다 드리고 설교하고 광고 잠깐 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드릴 필요 없어요. 축도 마치고 잠깐 하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공동체 모임에도 갈 필요 없어요. 어떤 기도에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했으니 나는 구원은 따놨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드리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그렇게 나에게 얼마나 잘 믿는 자인가. 늘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 큰 병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병은 점점 더 기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생겼어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셨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 잠깐 왔다가 갔지. 나도 너에게 문만 열고 갔어. 너 꾀스럽게 헌금도 안 하고 공덕지 모임도 안 갔듯이 나도 그랬어. 너를 만나지 않고 갔어. 내가 참여하지 않고 갔어.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거꾸로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긍휼의 풍성한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 진짜 바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짜 잘 믿는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감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잘 짓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바뀌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최적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에게.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의 핵심 믿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오늘도 놓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 그대로 담대히 살아가는,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충만히 받고 체험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 속에 굳게 세워져서 담대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 있다